사도신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유생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녀가 임하도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제 능력과 현실에 매여 미리 좌절하고 쉽게 포기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께 붙들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서로 권면하고 협력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뻔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아버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또 물가가 치솟고 있고 여러가지 힘든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져온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분들도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6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주서가 내림에 유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나뜨네와 스달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파사와 호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사졌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분단대로 레위 사람들을 순사대로 그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체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오랫동안 무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들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뜨네 총독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신속히 준행합니다. 유다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자 성전 건축이 형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데 첫째 달 14일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즐겁게 무교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 14절이죠. 시작. 다리와 조서가 되기에 일부러 내가 하는 것은 천국과 박스대와 쌀고스와 그의 동반들이 신실히 전형하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사대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본문을 따라서 성경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둘째로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해가며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절망적인 사실만을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준엄한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의 역사는 얼마 가지 않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담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은 신속하게 또한 형통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을 보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사가 BC 536년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제2 예루살렘 성전은 20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 제2 성전은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해 새롭게 중축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구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성전이 완료될 때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 되는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리고 일정 이력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자손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식은 우선 그들의 포로를 위한 20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 지 7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성전 제사를 통해서 봉헌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봉헌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몸을 드리는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했고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는 완전히 자기 몸을 드리는 봉헌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과 고난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변화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곱씹으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나태함과 범죄함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앞으로 똑같은 천초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70년의 고난과 연단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양소 12마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 드렸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수수가 1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였습니다. 이 외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큰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에 비추어보면 이 정도 예물의 양은 결코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화를 잃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죄를 강력하게 미워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또 강한 자를 약한 자가 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악한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계하고 미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제사장을 그 운반자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한성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여기서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 중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서기관 에스라가 돌아오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규정을 알았으며 또한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르륵 잡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체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되 서로 섰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제사장들과 자기 모양과 유월절을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준비를 준수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초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정결한 삶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부족함 없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가족 원누리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베란다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잘 주님 안에 은혜롭게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주일날 종료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이 형통할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정자들과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족들께 부흥과 발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 저희들이 잘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잘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아버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